8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모압과 싸우지 마라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읽었던 내용의 말씀은 에서의 후손 에돔과 싸우지 마라. 그 뒤에는 모압 후손들과 싸우지 마라. 그 뒤에는 암몬 자손들과 싸우지 마라. 그리고 24절에 가보면 헤스본 땅을 쳐라, 진멸해라.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25절까지 말씀의 전체적인 스토리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오늘 방금 읽은 말씀은 1월 4일 목요일 매일 성경 큐티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현실적이든 비현실적이든 바라는 것이 정말 많은데 다 이루어지지 않죠. 현실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것 중에서 한 절반 정도만 이루어져도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이었다, 복받은 인생이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간절하게 바라는 일인데 이루어지지 않아서 좌절하고 절망했을 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삶을 돌아봐도 이런 경험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틀린 것이 아니어도 하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 드리면 사실이라도 하고 싶은 말들을 다 내뱉고 살 수는 없죠. 사실이라도 모든 말을 다 내뱉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을 편하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사람이면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생기죠. 굉장히 인간관계가 힘들어집니다. 돈이 많아요. 돈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내 쓰고 싶은 대로 펑펑펑 쓰고 다닙니다. 그렇게 쓰고 다니면 사람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욕 들어 먹을 거다 정도는 각오하고 그렇게 돈을 써야 되죠. 내 돈을 쓰는데도 그 돈을 이상하게 쓰는 게 아니라도 사람들은 그렇게 돈을 막 쓰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부러워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갑질하고 있네, 졸부가 뭐 이런 얘기합니다. 그렇죠? 직장 생활에서 다재다능해서 모든 일들을 다 잘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맡은 일들을 끝내고 난 다음에도 시간이 남아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충분히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직장에서 눈밖에 나게 되죠. 내가 모든 일들을 잘할 수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나의 일들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누군가 도와달라고 요청하면 눈치를 봐가면서 적당하게 도와줘야 되죠. 그렇지 않고 그냥 무작정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다 도와주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그 직장에서 살아남기 정말 힘들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나에게 능력이 있고 잘못된 것이 아닌데도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게 왜 그렇죠?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는 함께 섞여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고 틀린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나의 것들을 조금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은 크게 다른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막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잘못된 게 아니야.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뜻 나서지 않고 눈치를 보면서 살피는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젊은이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할 수 있고 잘못된 것이 아니라도 다 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 신명기 말씀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그 불순종의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40년을 떠돌게 되죠. 지금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첫 부분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광야에서 떠돌아다녔어요. 그래서 1절에서 3절 보면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돌아다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다시 북으로 올라가라 얘기합니다. 북으로 나아가라. 3절에 보면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북으로 나아가라는 말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거의 광야 방황의 끝자락에 지금 민수기 2장의 이 말씀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가나안으로 향하는 길에서 에서 자손을 만날 텐데, 여기서 말하는 에서 자손은 에돔 족속을 말하는 겁니다. 에돔 족속을 만날 텐데 그들과 싸우지 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읽어보면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떠돌아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어요. 4절에 분명히 두려워했다 나옵니다.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4절에 보면 스스로 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니네들이 길을 가다가 에돔 족속 만날 텐데 그 에돔 족속을 만나서 싸워서 이길 것 같다고 해서 그들과 싸우지 마. 니네들 절제해야 돼. 스스로 니네들의 마음 상태를 잘 살펴봐야 돼. 그래서 조심조심 그 옆을 지나가. 싸우지 마. 여러분, 이런 의미예요. 4절에서 지금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에돔 족속에게 뭐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절제해, 스스로 삼가해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4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어떤 느낌 드세요? 지금 이 싸움이 진짜 붙는다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이기겠죠. 그렇죠? 4절의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는 싸움이 붙으면 이스라엘이 이겨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싸우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명한 이유는 에서와 야곱은 형제지간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후손이잖아요.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혈족이야. 그러니까 싸우지 마.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싸우지 말라 얘기하시는 건 이 이유 때문입니다. 또 세일 땅은, 에돔 족속이 살고 있는 세일 땅은 하나님이 에서의 후손에게 기업으로 준 땅이기에 그 땅을 빼앗지 말라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12절 말씀에 보면 에돔 족속이 살고 있는 세일 땅에 원래는 호리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호리라는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에돔 족속이 그 호리 족속을 몰아내고 그 세일 땅을 차지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12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하도록 하시니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일 땅은 내가 에돔 족속에게 그들의 기업으로 준 땅이야. 그러니까 그 땅을 너희들이 넘보면 안 돼. 넘보지 마.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읽진 않았어요. 그런데 8절과 9절에서는 광야를 지나다가 또 모압 족속을 만나게 될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모압 족속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들과 싸우지 마 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거의 다다랐을 때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거의 다다랐을 때 모압 왕 발락이 어떻게 했죠? 발람 선지자를 돈 주고 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왜 저주하려고 했을까요? 싸우면 못 이기니까. 싸워서 이길 수 있으면 선지자를 돈 주고 사서 저주하는 게 아니라 직접 나가서 붙었겠죠? 그런데 지금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술수를 써서 돈 주고 사람 사서 그들을 저주해서 신의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발락이 했던 일을 살펴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으로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서 모압을 만나요. 그러면 싸우면 누가 이겨요? 모압 왕 발락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이 충분히 모압을 이길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뭐라 얘기하신다고요? 싸우지 마. 건드리지 마. 여러분, 이렇게 명하시는 이유는 또 뭐예요? 똑같아요.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 모압 족속을 이루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 족보 잘 따져보면 이스라엘과 또 혈족의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 건들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또 모압이 살고 있는 아르라는 지역도 하나님께서 원래는 그 아르라는 지역에 르비딤이라는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압 족속이 이 르비딤 족속을 몰아내고 그 아르 지역을 차지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0절과 11절 말씀 읽어보면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뒤로 넘어가서 19절 말씀 읽어보면 너희들이 또 광야를 쭉 지나서 가나안으로 계속 북으로 올라가다 보면 암몬 족속 만날 거야. 암몬 족속과도 싸우지 마. 19절에 가보면 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것도 에돔 족속이랑 모압 족속이랑 싸우지 말라는 이유와 똑같습니다. 암몬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입니다. 이스라엘과 혈족 관계죠. 그래서 싸우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또 암몬이 사는 지역도 그들이 다른 부족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암몬으로 하여금 그 지역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싸우지 마.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쉽게 정리해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분명히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으로 준다고, 아니 약속해서 준다고 한 땅은 가나안 땅이야. 가나안 동편에 있는 땅 넘보지 마. 그리고 광야를 지나다가 어떤 족속이랑 마주쳤는데 싸워서 이길 것 같다고 해서 무조건 싸워서 그들의 땅을 빼앗지 마. 하나님께서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에돔 족속,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얘기했죠. 여러분 이 족속들은 어떤 족속들이죠?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괴롭혔던 아주 악한 족속들입니다.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떠돌아다닐 때 이스라엘과 이 족속들이 마주칠 때마다 이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다고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하나님 좀 이상한데? 하나님 왜 그렇게 얘기하시죠? 저놈들이 우리 먼저 건드렸어요. 우리가 저놈 먼저 건드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미 이들은 죄악으로도 가득 차 있었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혔던 족속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결국에는 에돔 족속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암몬과 모압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어디에 나타납니까? 오바댜서가 에돔의 멸망에 관한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바댜서를 읽어보면 오바댜서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에돔의 심판에 대해서 오바댜서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에돔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다고요. 모압과 암몬도 에스겔 25장을 읽어보면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그리고 이 두 부족도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분히 이 족속들을 다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계속 싸우지 말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 얘기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혈족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좀 설명해 드렸는데 이거 말고도 민수기에서 신명기에서 다루고자 하는 싸우지 말라고 하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싸우지 말라고 하실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함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싸우지 말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신명기 전체는 모세의 설교라고 말씀드렸죠. 신명기 전체는 세 편의 모세의 설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적으로 들려주는 설교인데 이 세 편의 설교의 주제가 거의 비슷합니다. 신명기 통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순종입니다. 신명기 전체를 통해서 모세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하게 각인시키고 싶은 메시지는 하나님의 주권과 순종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메시지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신명기의 장이 27장 에발산에서의 저주 선포, 28장 그리심산에서 축복의 선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여섯 지파 에발산에다가 세워, 6지파 그리심산에다가 세워. 그리고 그렇게 세우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하면 저주받을 거야. 이렇게 하면 축복해 줄 거야. 그게 신명기 27장과 28장에 쭉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고. 나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들에 있어도 복을 받고 여러분 읽었던 기억나시죠? 네, 그게 27장과 28장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27장과 28장의 내용을 읽어보면 신명기에서 전체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가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라. 그리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라. 이 두 가지가 분명한 메시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고 있구나. 나에게 선포되고 있구나.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은 어떤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안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주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일어났던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을 어떠함이 있었어요?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 있는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것이라고요. 두 번째 나타나는 하나님의 주권은 가나안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자손 대대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들에게 주시는 건가요? 아니요.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주권에 따른 일방적인 약속이었어요. 일방적인 약속의 선포.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그냥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하나님의 주권적인 언약의 선포에 따라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다 우르르 몰려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주권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드러나는 주권은 뭐예요? 에돔과 모압과 암몬에게까지 기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돔 족속이 특별한 게 있어요? 없어요. 모압은 어떻죠? 암몬은 어떻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특별한 게 없었는데 하나님 그냥 선택했다 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데 하물며 에돔, 모압, 암몬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예쁜 구석 하나도 없어요. 죄악으로만 가득 차 있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죄의 크기를 따지기 시작하면 에돔과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악한 놈들이고 심판받아 전멸돼도 마땅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업을 주셨다고요. 이게 하나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하기로 했어. 그러니까 걔들 건들지 마.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외에도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은 대충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에도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히 강조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죠. 천지창조 하나님의 주권으로 행하신 일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모든 계획과 실행과 그 성취와 적용들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 진행된 일들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그 일들이 행해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포된 언약들, 하나님의 주권으로 진행시키고 계시는 섭리들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진 것들은 모두 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었고 상상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룰 능력이 우리 가운데 단절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으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꼭 필요한 것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들.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과 당신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삶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셔. 하나님이 지금도 내가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당신의 주권으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셔. 그래서 내가 안전하게 보호받는 거고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야. 저와 여러분들이 삶에서 분명히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에게 선포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이루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이루어 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 보면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3절 말씀이죠.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광야를 떠돌아다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주권적으로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제 됐다. 가나안 땅 올라가. 내가 가나안 땅 이제 줄게. 5절과 9절, 19절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 에돔과 모압과 암몬 족속과 싸우지 마라. 니네들이 이길 수 있다 생각해도 절대 싸우지 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7절 말씀에 에돔 족속 만나면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돈을 내서 양식을 사 먹고 돈을 내서 물을 사 마셔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것 아무것도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24절에 가보면 24절에는 헤스본을 차지하라 말씀하시거든요. 헤스본 지역에 이르렀어요. 그 헤스본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것도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북으로 올라가라.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싸우지 마라. 헤스본 지역을 차지해라. 여러분 이 모든 명들은 당신의 주권 가운데서 주어지는 명들이고 또 무엇을 전제로 하는 명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전제로 깔고 지금 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명령하고 있는 것에 너희들 순종해야 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는데 그냥 명령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명하고 순종했을 때 7절 말씀 보면 복을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너희들을 계속 인도해 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약속한 땅을 차지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대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차지하라 말한 그 땅을 분명히 차지하게끔 하나님 만들어 주신답니다.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주권과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얘기해 줍니다. 명확하고 정확하고 분명하고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복을 너가 누리게 될 거야. 어떻게 말씀한다고요? 명확하고 정확하고 분명하고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 순종하지 않을까요? 왜 순종하지 않으면서 계속 복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징징 짜면서 매달리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방법 말고, 하나님 그 방법 말고요, 하나님 이 방법으로 나에게 복 주세요, 계속해서 이렇게 요구하고 이렇게 매달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주신 방법 말고 내가 요구하는 이 방법대로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요구할 것 같으면 자기가 원하는 그 복을 자기가 만들어서 쟁취하면 되잖아. 근데 그런 능력도 없으면서 하나님께서 복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가운데 계속 분명하고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집을 꺾지 않고 계속 우리의 방법을 하나님께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답답하죠?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이 모습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 분명히 이 모습이 있습니다.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내 주인이시다. 하나님 내 삶의 모든 부분을 다스리고 통치한다. 하나님의 그 다스림과 통치는 내 삶에 있어서 모든 순간에 나에게 유익하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지금 싸우지 말라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할 수 있고 잘못된 것이 아니라도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싸우지 말라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에돔, 모압, 암몬 올라가다가 만나면 싸우지 마, 분명하게 콕 찍어서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금지하지 않았다면,
싸우지 마라고 금지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에돔과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마주칠 때마다 이들을 괴롭혔다니까요. 그리고 이들의 죄악은 이미 가득 차 있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마땅한 그런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다 했죠.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싸우지 마라, 그들의 것을 탐하지 마라 얘기합니다. 결국 이 안에는 어떤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그들의 심판과 관련해서도 그것은 나의 주권에 따른 것이다. 니네들이 관여할 일이 아니야. 그거 내가 알아서 하는 거야. 반드시 내가 이놈들 심판할 거야. 근데 지금은 아니야. 손대지 마!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어요. 언젠가 기필코 하나님께서 에돔과 모압과 암몬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두고 계시는 거예요. 또 이뿐만이 아니라 1절에서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방황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이켜서 북으로 향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지금 가나안 땅을 줄 테니까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이제 됐다. 이제 끝났다. 이제 우리 고생 끝났다.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주신다 말씀하셨는데 이제 진짜 가나안 땅 주실 건갑다. 이제 끝났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이렇게 확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이제 올라가면 저 땅 우리 거다. 이제 끝났다.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40년 동안이나 우리 지키시고 보여주셨는데 가나안 땅에 올라가면 분명히 가나안 땅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꺾을 수 있는 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을 때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꺾을 수 없었다고요. 여러분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다 죽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는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는데 그 불순종은 출애굽 1세들에게서 나타났던 불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출애굽 2세대들이 그걸 계속 봤어요. 1세대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벌받고 여러분 그 모습을 계속 지켜봤거든요. 그래서 2세대들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조건 순종해야 돼. 그래야 복 받을 수 있어. 그래야 평안할 수 있어. 여러분 그래서 광야 생활 끝부분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 펼칠 때 2세대들이 지금 광야 끝부분과 가나안 정복 전쟁을 펼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2세대들의 모습에서 불순종의 모습이 나타나요? 여러분 2세대들의 모습에서 불순종 찾을 수 있는 건 아간의 불순종 정도가 전부입니다. 2세대들은 1세대들의 모습을 보면서 터득한 거죠. 그리고 그들 가운데 분명히 가나안 땅,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서 우리 함께 강의를 나누면서 말씀 나눴잖아요. 여호수아도 불안함이 있었고 초조함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잖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고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해서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거, 잘못된 거 아닌 거,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 아닌 거 그냥 가만히 니네들 마음대로 다 해. 내가 너희들 자유의지 줬잖아. 선택하면 돼. 여러분 이렇게 가만히 내버려 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가나안 땅 올라가면서 광야에서 걸리는 것들 다 싸웠겠죠? 인간 안에 있는 욕심이 폭발해서 사기가 막 끌어오르고 있는데 인간 안에 있는 그 욕심들이 폭발해서 이 당시 광야의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고 무법천지가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욕심은 제가 너무 비약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욕심은 성경에서 야고보서 욕심은 죄의 근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욕심은 죄의 근원이야. 욕심에서 모든 죄가 비롯돼. 욕심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돼. 여러분 분명히 야고보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골로새서에서는 어떻게 얘기해요? 욕심을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이 욕심을 우상 숭배와 똑같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욕심이 죄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 삶의 많은 상황에서 우리는 할 수 있고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자유의지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우리 가운데 자유의지 주신 거거든요. 이럴 때 우리는 그 자유의지를 활용해서 잘 생각하고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잘 생각해서 선택하고 판단해서 그거 취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의 뜻과 나의 인간적인 욕심에 대해서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가치 중립적인 거. 내가 생각해서 선택할 수 있죠. 그런데 그 가치 중립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것이 있다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예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마르다와 마리아. 여러분 마리아는 음식 준비한다고 막 정말 정신없이 바빴어요. 마르다는 어떻게 했죠?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음식 준비하는 게 잘못된 일인가요? 그거 하면 안 되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을 대접하고 싶은 순수한 사랑과 섬김의 마음에서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얘기하시죠? 말씀 듣는 이 일이 나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일보다 나에게는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인 것 같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가치 중립적인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운 것이 있다고. 잘 생각해 봐야 된다고.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생각해서 결정하고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욕심이 있는 건 아닌지, 딴 생각이 들어있는 건 아닌지 잘 살펴보라고.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일도 가끔씩 하지 마 얘기하실 때 있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와 관련해서 저의 부족한 모습이 오늘 아침에 생각났어요. 설교가 맞아. 그래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가끔씩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아유 목사님 진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품어주시고 이해해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역할 때 저 신앙의 배경이 고신교단입니다. 그리고 처음 사역했던 교회도 고신교회였고 7년 동안 고신에서 사역했죠. 제가 사역할 때쯤 김해 노예 안에 제가 속했던 교회, 진목교회가 속해 있던 김해 노예 안에 비슷한 또래 사람들이 같이 함께 사역 시작하는, 저보다 나이 조금 어린 사역자들도 있었고 조금 나이 많은 사역자들도 있었고, 그래서 교회에서 연합 모임 하거나 또 큰 행사가 있어서 뭐 이렇게 가보면 그 사람들 계속 만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만났던 고신에서 사역하고 있는 분들 중에 지금도 그분이 어느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월요일날 저녁에 그분들 중에 한 사람이 직접 연락 온 건 아니고 우리 집사람 친구랑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하다가 그 목사님 얘기가 나왔는데, 그 목사님은 또 거창 출신이라서 우리 집사람이랑 또 잘 알아요. 저보다 우리 집사람이랑 훨씬 더 잘 아는 목사님. 그 목사님과 관련된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월요일날 저녁에 어떤 얘기냐면 그 목사님이 제가 개척하고 난 다음에 4년차 접어들었을 때 갑자기 우리 집사람한테 연락이 한번 왔었어요. 근데 김해에 있는 한 교회에 청빙을 받아서 부임했고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개척 4년차 때 우리 집사람한테 그 목사님이 연락 왔을 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개척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도와주겠다고 연락했는갑다. 그런데 4년차 때 우리가 저쪽에 있을 때 자립이 됐었거든요. 우리 집사람이 그런 얘기하고 그래서 직접적으로 도와주겠다 이런 얘기는 없었죠. 그런데 그때 알았어요.
이 목사님이 김해에 있는 한 교회에 청빙받아서 부임했구나. 여러분 그때도 마음이 무너져 내렸죠. 청빙받아 갔어? 나는 지금 개척해서 막 고생하고 있는데 거기는 막 다 갖춰져 있는 교회 갔네. 마음이 힘들었어요.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의 목사가 그렇습니다. 접니다, 저. 월요일날 김해에 사는 우리 집사람 친구랑 우리 집사람이 통화를 했어요. 근데 그 김해에 사는 집사람 친구가 그 목사님이 갑자기 그 교회를 사임하고 어디 다른 교회로 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전화 끊고 난 다음에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나한테 왜 이런 얘기 하지? 얘기 안 했으면 좋겠는데. 10분이나 20분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 집사람이 그 목사님이 어디로 갔는지 찾았어요. 부산에 있는 큰 교회였어요. 1000명이 넘는 큰 교회. 김해에 있는 그 교회에서 사역을 잘해서 청빙받아서 또 더 큰 교회로 옮겨간 거죠. 그 목사님 제가 잘은 모르지만 생각해보면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냥 무난하게 사역 잘하는 목사님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얘기를 들었는데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가끔씩 이럴 때가 있어요. 진짜 가끔씩. 아직까지 이 마음이 회복되지 않았어요. 월요일날 저녁에 그것 때문에 마음이 푹 내려앉았는데 마음이 힘들었고, 화요일날 기도하러 나왔는데 아침에 기도하는데 계속 그 생각. 나는 지금 8년차 개척해서 이렇게 교회 세워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교회는 갈 길이 먼 것 같은데 그 목사는 그렇게 쭉쭉 나가고 있어? 여러분 솔직히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말씀드리면 제가 그 목사한테 딸리지 않습니다. 전혀 꿀리지 않습니다. 진짜. 와, 8년 동안 대충 한 게 아닌데 내가 8년 동안 대충 한 게 아닌데 진짜 치열하게 몸부림치면서 눈물 흘릴 때 있었고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도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마음을 추스리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개척교회 치고 우리 교회 정말 잘 왔는데 정말 건강하게 잘 섰는데 와, 그런데 내 마음의 이 허전함과 나의 이 초라함이 왜 느껴지는지 저는 모르겠고 하나님 지금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여러분 진짜 솔직한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기도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 안 되죠. 그냥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떠오르는데 제가 이 설교를 어제 다 준비했거든요. 어제 다 준비했는데 오늘 아침에 기도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 설교 내용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설교만 그렇게 할 거가? 나의 주권을 인정해라. 내가 하는 일이다. 네가 왜? 내 주권을 인정해라. 그리고 내 뜻이 무엇인지 너는 최선을 다해서 분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뜻에 순종해. 너 지금 이해 안 될 거야. 근데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이것이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이었다는 것을 너가 알게 될 거야. 여러분 오늘 앉아 있는데 계속 그 생각 드는 거예요. 제 안에 있는 야망과 욕심. 너 그 목사 보면서 마음 내려앉는 이유가 뭔데? 너도 큰 교회 가고 싶다? 그거 너 야망이잖아. 너 욕심이잖아. 여러분 오늘 아침에 계속 생각 드는 게 이런 거였어요. 아직 여전히 제 마음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좀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비교하지 않게 해주세요. 비교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 목사님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은 모든 당신의 백성들에게 선하시고 좋은 아버지 되시는 분이잖아요. 비교 안 하고 하나님 그냥 저는 제 사역 열심히 하고 그 목사님은 그 목사님 사역을 열심히 하고 서로 만나서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서로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 좀 그렇게 될 수 없습니까? 진짜
하나님 제가 진짜 너무 좀 그렇게 보입니다. 제가 이런 마음이 계속 있어요. 오늘 이 밤에도 저는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좀 붙들어 주십시오.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제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이 정말 귀한 사역이라는 거 하나님 저한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한테 확신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걸 선택할 수 있을까요? 이력서 써서 다른 교회 넣을 수 있죠. 그렇죠? 네. 교단을 옮겨갈 수도 있죠. 제 신앙의 배경이 고신이라 했잖아요. 지금도 목사님들 만나면 너 고신으로 교단 옮겨라 얘기하는, 농담 비슷하게 얘기하는 목사님들 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까? 불법입니까?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봐서 그렇지 않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비춰서 제가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것들 생각해 보면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분명해지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자리에 앉아서 치열하게 몸부림치면서 저의 사역을 해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적용되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좀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게 어떤 것일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쪽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쪽으로 잘 선택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